말씀 먼저 읽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인데 개역 개정으로 읽을게요.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9절 다 같이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는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 임건학 전도사님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 다 돌아오셨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대학원 끝나고 지금 박사학위 프린스턴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박사학위 시작하기 전에 방학 기간이 있어서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교회에 섬기고 있으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제자라고 하는 컨셉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랍비의 신발에서 떨어지는 먼지를 뒤집어 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랍비가 걸어가는데 옛날에 흙길이니까 흙길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걸어가는데 너무 가까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먼지의 흔적을 받은 자, 그리고 그렇게 먼지가 가득한 발로 앉아서 가르칠 때 그 랍비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 먼지를 뒤집어 쓴 자, 이게 제자의 개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스승에게서 지식의 습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랍비의 스승의 가까이에서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시는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먼저 본래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있느니라 메시지를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온 유다 사람들이 다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 세례 요한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타락한 왕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혼잣말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문을 던지셨냐면 왜 따라와? 왜 따라와? What do you want?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따라오는 제자들을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엇을 구하느냐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요한복음을 꿰뚫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고 네가 갈망하는 게 뭐냐, 네가 목적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던 두 사람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쉬운 성경에는 사시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이 좀 아쉽죠. 이거 호구조사도 아니고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어디 거처가 어딥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을,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 제자들을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길의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쫓아다니는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를 향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를 구하고 갈망하고 예수가 목적이 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가 거하시는 것에 함께 거하며 예수를 우리의 새로운 집으로 삼는 것이 제자로서의 길의 첫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 제자의 길, 제자의 삶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가 따르던 이 다른 것들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예수께로 향하고 예수를 구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삶을 살고 예수가 거하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거하며 예수가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목적이 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자 훈련이 한국 교회에 이바지한 것들이 너무 크고 부흥의 엄청난 동력이 되었지만 제자 훈련의 사각지대는 교회 안에는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향해서 불렀던 단어고,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제자로서 인비테이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 시작할 수 있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일은 얼마든지 뒤로 미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초청을 받았고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우리는 거룩한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존 스탄 목사님이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이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인정하지 않는 다원주의, 영적인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조차 질식하게 만들어버릴 만큼 강한 재물을 향한 집착, 물질주의, 자기 스스로 모든 판단의 주인이 되어버린 윤리적 상대주의, 삐뚤어진 자기애에 빠져버린 나르시시즘, 이 네 가지를 얘기했죠.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거기에 두 가지를 더 애드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해 덮쳐오고 있는 시대적 사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을 흉기로 둔갑시켜버린 극단적인 이기주의. 여러분, 대한민국은 부모들이 너무 민원을 심하게 집어넣기 때문에 꽃다운 선생님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시작이 됐잖아요. 축구도 못하고 운동회도 못하고 수학 소풍도 없어지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박탈해 버릴 만큼 변해버린 극단적인 이기주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크리스찬만이 저항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또 하나는 공정과 정의를 향해 눈을 감게 만들어버리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정치적 부족주의, 정치적 트라이벌리즘. 내 편이 하는 것은 뭐를 해도 옳은 것이고 다른 편이 하는 것은 뭐를 해도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공정과 정의는 정치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성경은 좌파의 책도 우파의 책도 아닙니다. 그걸 위에 초월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성경이어야 되고 성경적 신학이어야 합니다. 진리여야 합니다. 근데 진영주의에 사로잡힌 세상적인 풍조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상의 세계관으로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재단하고 목회를 재단하고 설교를 재단하고 하나님 말씀까지도 재단합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세상적인 풍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거룩한 게 저항하고 거부해야 되는가? 단순히 세상을 대적하고 미워하기 위함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저항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망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에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 주제가 너무너무 풍성하잖아요. 제가 안식년 동안 마무리한 The Return, 예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책 처음부터 끝까지가 우리는 신앙의 대상이 신앙이시지만 also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는 예수께로 돌아가서 예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차곡차곡 쌓아보시기를 바랍니다. 40분에 풀 수 있는 주제가 아니죠. 500페이지의 책을 썼는데도 다 담지 못했는데 40분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누락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신앙의 진리이기 때문에 제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시리즈는 저희들은 보통 성경을 선택해서 성경의 한 부분을 강의하고 적용하는 강해 설교를 저희들이 주로 하는데, 이번에는 주제 자체가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주제를 갖고 설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군데서 따와서 함께 묵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개역 개정으로 올라왔나 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오늘 네 길을 보여드릴 텐데, 먼저 예수라고 하는 방향을 정해야 하고, 그분을 따라 위를 향해 걷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향해 걷기 시작하고,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자아가 무너지는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나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배는 삶, 그 네 가지 길을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라고 하는 방향 설정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니까?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왜 기도를 배우기 원하십니까? 방향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기 원해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교회에서 공동체도 조금 부담이 되고 신앙 훈련을 하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되고,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잔잔한 감동을 받고 돌아가면 그 신앙생활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교회에 자주 온다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저절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헬스클럽에 멤버십이 있습니다. 근데 멤버십이 있다고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하기 위해서 성도들 믿음대로 살라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묵상합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살아가면서 좋은 설교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돌보고 싶고 여러분을 잘 상담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면 나는 칭찬 듣겠죠.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스러웠습니다. 성경 공부 유익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칭찬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서 나는 예수를 닮아야 한다, 닮고 싶다,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다라고 하는 방향 설정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그분이 본이 되셨다라고,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본이다, 모범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이들이 그거를 따라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흐미하게 프린트를 해놓은 견본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쉬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발자취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이 본을 따르고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가? 예수를 닮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목표,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발자국을 어떻게 남기셨는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분명한 방향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만으로 되지 않고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왔을 때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편안할 때는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붙들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지만 세상의 즐거움도 조금은 경험하고 싶고, 예수를 의지하지만 유력한 사람들과 인맥도 좀 만들어 모으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싶지만 내가 계획하는 것들도 다 이루어 가고 싶습니다. 근데 고난이 다가오면 무엇이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지, 무엇이 액세서리였는지, 부수적이었는지 판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분별이 안 됩니다. 근데 고난이 다가오면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아버님이 한 분 계신데, 아버님이 서울에서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이민을 가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아이를 미국에서 최고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보내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기 위한 그 목표 하나만을 갖고 아버지는 거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영민해서 공부를 잘해서 정말 미국의 최고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트로피가 됐습니다. 근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아이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가 페인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무력한 인생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휴학을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학교, 어떤 직업, 어떤 이 성공, 이 아이가 하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약 OD가 돼서 죽지 않고, 오버도스해서 죽지 않고, 이 아이가 마약 끊고 그냥 살아만 있으면 그것보다 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니까 목숨처럼 소중했던 게 목숨처럼 소중한 게 아닌 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고난만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꿔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예수님처럼 섬기게 되는 이런 땀 흘림, 수고함도 전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격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관계의 갈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실패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놓고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를 기억하시죠? 성경에 대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유명한 게 예수의 얼굴을 그릴 수 있는 배우였습니다. 화가였습니다. 렘브란트가 자화상을 100개 이상 남겼대요. 근데 그가 젊었을 때의 그 자화상을 보면 화려한 옷에 자신만만한 미소,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암스테르담에서 최고의 명성과 성공을 누리던 화가 때는 그 뭐 당당함과 이 패기가 어마어마한 명성을 누리고 대저택을 사들이고 이럴 때 모습은 뭐 더 영화롭습니다. 그런데 그가 몰락을 하잖아요. 파산을 하고 몰락을 하고 그가 수집했던 모든 것들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리고 노년에 그가 그렸던 자화상에는 화려함이 없습니다. 대신 깊이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를 연구하는 미술가들, 학자들은 그의 노년의 자화상을 보면서 그 눈에는 예수의 눈이 있다, 하나님의 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남겼던 불후의 명작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거지같이 변한 막내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눈빛이 렘브란트가 그리기 원했던 자비로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빛이고, 그 눈빛이 마지막 노년을 살아가면서 예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다가 그가 가슴으로 만난 예수님의 흔적이 그의 눈빛에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두 가지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원망을 남길 수 있고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비껴갈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원망이 남을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나에 대해서 기억이나 하십니까? 라는 기도까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이 시간이 참으로 통과하기가 힘들군요. 내가 혼자 이 시간을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과했을 때 나는 예수님이 남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고 예수의 흔적이 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잊지 못하는 장례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암 투명을 하고 있는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너무 멋진 청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암이 급속히 진행이 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매일 드리셨습니다. 제가 그때 새벽기도 담당이었는데 저 뒤에 앉으셔서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매일 구슬프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더라고요. 어찌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집으로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배가 배부르기 시작하고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려지기 시작하는데 가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21살의 젊은 청년이 주님을 향해 먼저 떠나간 그 뒷자리에서 그 부모님의 눈물,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을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본당에 들어오는데 그 아버지께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주보를 나눠주시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하면서 안내위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저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먼저 주님께 보낸다, 이거는
그 아픔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빈자리를 누가 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며 예수의 흔적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피해갈 수는 없죠,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초대교회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불렀던 찬양의 노래를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는 7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7개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셨던 계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분의 발걸음을 보고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걸음은 위를 향하지 않고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웨는 그 발걸음을 하양의 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상향 이동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향 이동을 위해서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셨던 7개의 계단을 보시겠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영광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말구 위로, 말구 위에서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의 옆으로, 죄인들 옆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낮음으로, 그리고 결국 갈보리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항상 아래를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위로 올라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존 스탄 목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자리가 바로 성육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육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머리로도 그리고 언어로도 풀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하나님만의 신비인데, 그거를 우리의 언어로 풀어보자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는 선택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길에는 내가 나를 버리는 선택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종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저는 목사라서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과분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내려가는 자리로 내려가는 길을 마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없어서입니까? 건물이 작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더 높은 곳으로, 더 화려한 곳으로, 더 낮은 곳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길은 높은 길이 아니라 낮은 길입니다. 그 길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길을 걷는 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작은 자 옆에, 약한 자 옆에, 죄인 옆에, 어두움 속에 떨어져 있는 사람 옆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예수께서 왜 낮은 곳으로 향하시는가? 그 자리가 나와 여러분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로 내려오라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더 높이 올라가기를 구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의지하시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는데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발걸음이 나의 욕심을 이루는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의 형상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까지 나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고 고요하고 아주 행복한 길이 될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대비시킵니다.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입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죄악 때문에 그것이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여정이 그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거친 여정입니다. 싸움입니다.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동반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혼과 의지가 변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럼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과 의지를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영혼과 의지를 막 주장하고 싶은데 영성 훈련을 통해서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기독교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명저를 보면 가장하기, Let's Pretend라고 하는 게임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가장하기라고 하는 것은 가식이나 위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의사로 가장하기, 프리텐드하기, 공주로 프리텐드하기, 장군으로 프리텐드하기 이런 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이 어른 흉내를 내면서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의사처럼 가장하고 프리텐드를 하면서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선생님이 아닌데 선생님처럼 인형들을 쭉 앉혀놓고 선생님처럼 프리텐드를 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선과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과 신앙의 훈련은 내가 아직 그런 존재가 아닌데 마치 내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프리텐드를 하면서 가장을 하면서 예수님으로 옷 입는 dress up like Jesus, 예수님처럼 옷 입는 것을 연습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나는 아직 온전히 예수를 닮은 사람이 아닌데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룰 것을 믿고 내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그렇게 순종하며 가장하듯 살아가는 거예요. 위선이 아니에요. 흉내를 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전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자녀로 받아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성령의 마음을 받았고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를 결국 예수를
닮게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령께서 이루실 우리 미래의 모습, 그리스도를 닮은 미래의 정체성을 오늘 미리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훈련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대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처럼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성령께서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오늘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처럼, 오늘 내가 그대의 아들인 것처럼, 그분의 딸인 것처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갖추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왜 고통스럽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목적하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오늘 여기만 하네. 오늘 여기만 은혜 받다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을 만들어내는 게 성령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좋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죠. 하나님, 나 죽기 싫은데, 내 자아가 나 하나님 못 보시게 깊이 숨겨놨는데, 이게 죽는다는 건 나 원하지 않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기는 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건 나에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건 나는 정말 힘든데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복제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살아가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힘들죠. 어떻게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가능하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 아니에요. 육의 기도가 아니에요. 영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이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냐면,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고,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자아가 올라오자 하나님이 그 자아와 거칠게 충돌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육신에 원하는 것들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도 그런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청과 간구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넓고 신비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내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서 멈추게 됩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신의 바람과 거칠게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칠게 충동하시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자아를 무력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간단한 기도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그렇게 우아한 기도가 아닙니다. 거친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거칠게 침범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력하게 쓰러질 때 우리 안에 예수의 모습이 생기기,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나의 세계가 아니라 주님의 세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항복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흔적이 남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증언했을 때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회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냥 한 무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가 배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스승의 신발에서 떨어지는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제자 아닌 사람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아요. 제자인 사람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지금 사도들이 스승의 발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먼지를 뒤집어 쓴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구나. 예수의 흔적이 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향기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향기. 그리고 예수의 향기가 그들에게 남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죠. 어떻게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는 방식도 예수님께서 오신 방식하고 똑같아요. 보냄 받은 대로. 정복이 아니라 굴림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성육신으로, 세상 위에 올라서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낮은 곳에서 섬기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기를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향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잖아요. 저는 향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회 오기 전에 맨 마지막 하는 게 향수 딱 뿌리고 타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안수를 해주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께서 안수하시고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목사님 향수 냄새가 계속 이렇게 배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기도의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향은 기억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 냄새, 아버지 냄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향기가 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는 첫 번째 예수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예수가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며 끊임없이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그들이 처음 만나는 예수를 보게 될 줄 모릅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각자 도생의 일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끝까지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 만나는 예수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묵묵히 들어주는 인내와 관심과 용납을 통해 예수라는 분이 진짜 좋은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보게 될 줄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의 향기입니다. 근데 냄새가 안 난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냄새가 안 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으면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가 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얼마나 그분과 가까이 걷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종교적인 질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 주변을 서성거렸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리고 방향을 예수로 정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 정하고 예수와 가까이 걷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많이 사랑하고 예수 옆에 딱 붙어서 예수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예수의 향기가 배어나게 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제자의 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와서 보라 하셨던 초청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 되신 예수 앞에 앉습니다. 예수의 발에서 떨어지는 먼지로 뒤집힌 참된 제자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닮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인생의 참된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듯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해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영적인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자아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원함보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지지 않는 자아가 하나님께서 거칠게 충돌하셔서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향기가 배어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아도 예수가 드러나고 교회를 말하지 않아도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많이 닮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그 일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빚어주시고 이번 주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예수의 발걸음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얹고 따라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